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치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은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 함락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무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절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 되었습니다. 이상한 방법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이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것일까요? 7은 이스라엘에게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은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서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광야의 생활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되 그들 중에 창녀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녀가 죽음을 모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지 않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주는 아합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요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이 그 의미가 오래도록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성 정복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교체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의 자질에 대한 물음표가 신뢰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끔 우리는 시험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원인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된다, 나에게 너무 막막하다, 두렵다 라고 느껴지는 착각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맞닥뜨리더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던가 나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정말 정작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금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연습을 오늘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